우리는 그 처음, 최초, 원조 이런 말을 사실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솔깃하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목했던 초임지가요. 그 포천 1동과 2동 딱 그 건너 사이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동갈비촌이 있습니다. 그 이동갈비촌에 가면요. 입구부터 대다수의 가게가 제가 볼 땐 3분의 2 이상이 뭐라고 써 있냐면 원조, 할머니 집, 그리고 할머니가 시뻘건 갈비를 들고 이렇게 사진이 딱 있지요. 한 3분의 2는 다 써 있어요. 막 최초 이동갈비, 원조 이동갈비, 이 집이 진짜 원조 뭐 이래서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처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비밀을 좀 말씀드리면 그 집의 대부분은요, 한 90%는요 같은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 말씀하시면 제가 첩보를 드릴게요. 이 집으로 가셔라. 맛있는 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 최초 이런 단어 좋아하죠. 근데 이번 한 주간 보니까요, 그 최초라는 단어가 참 기분 좋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가 있냐면 동계올림픽에서 설상 종목의 최초의 메달이에요. 근데 그게 금메달이에요. 그것도 17살의 고등학생 소녀가 그 스노우보드에서 그 뒤에 이름은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프몬데 하여튼 거기서 금메달을 땄대요.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거의 막 일어날지도 못할 정도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포기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또 두 번째 탔는데 또 넘어져요. 그런데 세 번째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요. 막 그 3m 넘게 올라가서 막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최초라는 거는, 이런 최초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최초라는 게 다 기분 좋고 좋은 건 아니에요. 최초라는 것들에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최초의 범죄, 뭐 최초의 뭐 망한 거,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요. 아마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종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성경은요, 어떤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 자, 가인과 아벨은,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의 기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가,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곡식은 생각해 보니까 곡식은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개 중에 하나고, 아벨이 드린 양은 그 하나 낳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거니까 이거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아니면 전체 중에 전체, 이래서 이 예물은 받으시고 이런 예물은 안 받으시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해해 왔습니다. 이해해 왔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만 얘기하지 않아요. 재물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먼저 두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 그 자신도 받으셨어요. 반대로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누가 드렸느냐. 사실은 누가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색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얼굴. 그리고 변하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나파라는 단어예요. 나파르. 그래서 떨어지다, 떨구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얘기냐면 얼굴을 떨어뜨렸다, 얼굴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고개를 떨군 거죠. 고개를 숙인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째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런데요,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어찌 얼굴을 못 들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 아벨과 가인의 선함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인의 태도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갖고 성극을 했던 것 같아요. 돌로 이렇게 내리 찍는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이상한 걸 딱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게 거절되니까 한 행동, 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멘.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본문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느냐?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인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드린 예배와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아벨의 선택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벨의 예배도 안 받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인이 자신의 예배는 거절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였다? 그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아벨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더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을요. 가인의 예배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아벨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아벨을 향한 미움이, 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거는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드린 예배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현상,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 받으신 이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품은 채 드려진 예배였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만약에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숨긴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요, 그것은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드린 예배도 아니고,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러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시점 이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얻은 자녀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들에게요,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용서는 다른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이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존재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용서를 경험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인류의 다음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의미예요? 용서받은 첫 인류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죽일 만큼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벨과의 비교에서부터 기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용서받은 인류는요,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예배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잊은 채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용납될지라도요, 다른 건 다 용납될지라도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던 사실, 이게 믿음의 가장 근원이에요. 나의 모든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 은혜, 그런 거 다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기억 못할 수 있어도요,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걸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홍 같은 내 죄가, 정말 주홍 같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씻음받았다, 용서받았다, 그 사실을 잊은 사람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주홍 같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강할수록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참 뻔한 이야기 같이 들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리고, 또 이 말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없고 느낌이 없다. 여러분,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예배자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결국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를 않기 원하세요. 그가 나에게 한 행동, 그가 나에게 준 상처를 떠올리면서 나의 이 믿음, 지금 나의 이 미움은 정당방위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어떤 상처도 주지 않고 살았다면 너 용서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은 상처를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면 너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추움과 같은 죄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너 용서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지조차도 모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까? 그런데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드린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을수록요, 내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오래 믿으면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정죄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냉정하게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예배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는지 여러분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죠. 우리의 죄성은요, 또다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자꾸 잊게 할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자. 나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슴 벅차며 감격하고 가슴 벅차서 감사하는 그 예배자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요, 태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